약속의 땅 7번째 말씀으로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났고 사사기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첫 번째 사사기 말씀 앞으로 4번 될 텐데 첫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같은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제한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범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일에서 속히 치우쳐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때에 읽었던 많은 명작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기억나는 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찰스 디킨스가 쓴 유명한 명작이 있습니다. 그 올리버이라는 고아 소년이죠. 그는 고아원에 있다가 조금 커가지고 영국의 18세기에 워크하우스라는 그러한 저소득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일을 주고 음식을 주는 그러한 장소로 그가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열악하고 배고프고 부족하여서 학대받는 가운데 고통을 느꼈고 드디어 런던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런던에 가면 뭔가 자기를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서 갔는데 가서 그를 맞아준 것은 소매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겐이라는 그러한 우리 작물아비라고 하죠. 훔친 픽파켓 물건을 소매치기 하는 것을 파는 그러한 사람을 잡혀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원치 않는 소매치기를 배우게 되고 또 범죄자와 같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몇 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곳에 있는 수많은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페이겐은 다시 잡아오고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해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범죄에 그리고 또 우리 가난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디킨스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그 당시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었던 그 이면에 반대의 어둠의 그림자, 아이들과 노동을 해야 되고 먹지 못해서 굶어가는 그 모습들,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디킨스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올리버가 9살 때 돼가지고 자기의 손에 떨리는 손에 작은 죽그릇을 가지고 거기 음식에 서빙하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한 그릇 더 주세요. 그 말을 했다가
나중에 오슬링에 팔려가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도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깹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 피곤한 몸에 음식을 먹고 조금 쉬다가 잠이 들죠. 다시 알람 소리에 깹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또 다시 일을 갑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드라이브해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쉬다가 또 보니까 알람 소리가 나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하루를 고되게 살고 집에 피곤하게 들어가고 잡니다. 알람 소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은 햄스터 휠,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듯이 당장 앞에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언제 끝날 것인가? work. 마치 우리의 사회의 어떤 이 회사의 부품과 기계 같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답답한 모습,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계속 돌아가는 임박한 이메일, 내가 처리할 일, 나가야 될 출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후진되면서 하늘을 보러 볼 순간이 없이 땅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계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라 사탄의 디자인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땅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결국은 사탄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 사탄의 원수의 사이클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고귀한 삶, 목적 있는 삶, 사명 있는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수의 전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죄악의 사이클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식을 함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성령님께 우리가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세 가지 죄악의 사이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사이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주의 이야기 연속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백발이 형성한 110세의 노인이 마지막 프리칭을, 마지막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겠습니까? 정말 우물쭈물하지 말고 둘 중에 택일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보는 우상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단호한 결단을 했을 때 백성들이 같이 동참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업지 못해서 두 개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안전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교회,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두 번째는 성령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갈 수 없는 믿음의 길들을 가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안전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출애굽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우리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그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1차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다 떠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0절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마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에 참여를 했고, 우리 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법도 가르치고 짐승을 잡고 했겠지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또 말씀으로만 들은 세대가 전혀 다른 것을,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당시의 젊은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당시의 젊은 세대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전 세대가 정복하지 못한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반은 행복했고 반은 아직 가나안의 여러 쪽 지파들과 또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오히려 반대로 피정복민이 자기 정복민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아마 이 바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엔터테인먼트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가장 재미있다 그럴까? 가장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악 또는 어떤 흥미거리가 바알 섬기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신에 만든 어떤 바알의 형상, 최고의 기술 가지고 또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음악, 바알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린 음악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흥미롭게 문화로서 접근했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에 매료가 되고 섬기는 모습들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더불어 또 여신 역할을 하는 우리 아사 그 신상도 그들이 경배를 하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바알은 농경의 신, 힘의 상징이었고 우리 아세라 그 신은 여러 가지 그 다산의 신 그리고 또 이 쾌락과 사랑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신들이 결붙는 데는 성적 타락이 빠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그러한 것에 참여를 하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경배하는 데까지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범하는 잘못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유행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지하는 주님을 매일 내가 섬기는구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포하지만 당장 오늘 오후에 밖에 나가고 월요일날 아침에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끄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선이 보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그것을 거부감 없이 따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신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바알 신상은 없지만 돈과 또 명예와 쾌락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일생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위해서 목표를 잡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처럼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포츠 웹사이트에 기사를 내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이 조나선, 성은 빼고 이름이 조나선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기 간증을 실은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조나선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또 자기가 믿는 우주관, 세계관은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과학적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친구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동료와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동료와 또 그의 부인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말을 자기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 많은 차이와 어떤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환경 사람들을 섬기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또 음식도 베풀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 봤을 때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굉장히 admirable, 굉장히 가치 고귀해 보인다, 나의 삶과 다르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주말마다 파티를 가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그 마약류의 하나인 엑스터시를 즐기면서 술과 마약과 춤을 즐기는 그런 삶을 멋지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와 그 동료와 교제를 하면서 점점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오픈 마인드를 조금씩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어서 New Year's Eve 파티에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DJ가 있고 큰 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DJ가 턴테이블을 돌리면서 음악을 믹스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형 화면에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떤 마스크 이미지, V for Vendetta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스크가 왔다 갔다, 거대한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 적시하기는 환각을 하고 엑스터시를 먹은 상태에서 바라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내 머리를 꽝 치는 그런 것에 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은 지금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저 커다란 형상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인조이하고 쾌락을 인조이하고 자기를 인조이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이해하지만 현대판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분, 나를 사랑한다는 그분 내가 경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 연결돼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어떤 쾌락만이 어떤 이러한 우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집에 무슨 우상이 있고 절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돈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간증이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경고를 하면서 그가 서신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 세상과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들이지 말라, 너희의 열정과 네 가장 중요한 그것을, 헌신을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주님 이외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죄악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방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자 우상을 섬겼을 때에 오늘 1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걷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에 넘겨주시고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들은 우리가 민족이 우세해서 우리가 전투력이 강해서 그들을 지배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싹 거두어 가시자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자 백성들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야 되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의 사이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하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가 두 번째 죄의 사이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매우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몸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쉽게 우리가 포기하거나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보수적인 우리의 육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아무 일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것을 죄라 그러고 이것이 우상이라고 내가 아이덴티파이 됐다 할지라도 내 삶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악한 육은 절대로 일부러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의 고통,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그때에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겨우 삶을 바꾸고 회개하는 연약한 우리의 원래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Don't get God wrong.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안 따른다고 해서 벌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에 이르기를 정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건강이 떠날 수가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 관계가 깨질 수가 있으며 또 나에게 물질 축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안 계실 때, 안 계실 때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나 스스로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치 GPS를 못 찾고 있는 셀폰과 같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빠질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죄에서 져서 세상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깊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쾌락과 어떤 만족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부르짖게 되고 뭔가 변화를 그때서야 우리 추구하는 죄의 굴레의 두 번째 단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코미디언 이주일 씨 오래되셨죠. 돌아가셨죠.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담배를 사랑해서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온 국민들 앞에 나와서 광고를 이렇게 공익 광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저분이 저렇게 폐가 망가지고 또 폐암 말기까지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민들에게 호소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가 맛있습니까? 그거 독입니다. 하면서 제발 무조건 끊으라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분이 증인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담배 흡연율이 8%가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1년 전에만도 담배를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2002년도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습성은 끝까지 가서 후회하는, 우상인 줄 알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의 사이클에 갇혀있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담배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상한 우리로 하여금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올리버를 잡고 있는 팩인 것 같이 끝까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workaholic, 우리의 일이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pleasureaholic, 쾌락을 즐기는 삶을 연속으로 목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만연한 우리 중독 중에 하나인 죄의 중독. 내가 주인 된 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중독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된 삶, 그 내가 주관하는 삶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 결과를 느낄 때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부르짖는 그런 새벽 기도나 특별 기도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지배를 받고 가나안 일들의 약탈을 받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hopefully sooner than later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우리 죄악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칠 때 주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장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자를 사사라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옛날 성경, 정말 옛날에 번역된 성경 혹시 보시면은 판관이라고 나왔고 영어로는 jud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판관, judge, 사사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직 왕은 아니지만 특별히 군사적인 리더로서 그들을 앞잡고 있는 가나안들의 손에서 빼줄 수 있는 그런 군사 리더, 정치 리더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임시의 리더였고 영웅 히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사들이 우리 삼손 있지 않습니까? 삼손.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여자부 중에서는 우리 드보라 사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세 분들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문제가 사라지면은 백성들 문제가 사라지고 사사가 사라지면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까 말했던 그런 죄의 불순종에 들어가는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19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사이클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장을 2장 전체를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까? 굳이 3장부터 시작되는 사사 이야기를 그냥 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따로 떼어서 이 죄의 사이클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이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every day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있는 한.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라스베가스 밤거리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휘황찬란한 니온 사인과 또 그런 쇼들과 카지노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안 가시 상상으로 가신 겁니다. 가시면은 반드시 눈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밝은 것, 그리고 화려한 것,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것에 항상 눈이 가게 되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항상 받고 언제든지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 죄악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